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의 유명한 설교자죠.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후두염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목사님 혹시 걱정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필 목사님이 예, 계속되는 설교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 설교, 수요 예배 설교, 또 초청, 이제 성도들을 초청하는 예배가 있는데 그 설교를 1년 내내 어떤 설교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의사가 목사님께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 목사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예,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목사님보다 더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 목사님이 당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그런 설교의 제목으로 큰 은혜를 끼친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식을 내세우고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초월하고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그것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의 성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 신앙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미리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을 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믿는 이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부터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있었다. 그게 뭐냐? 부활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성격의 믿음인 것인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종말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주 귀한 진리를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 대 인격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고 이렇다라고 말을 하면은 가만히 듣다가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요 라고 말을 한다든지, 인생이 어떻고 어떻다라고 훈계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라고 해버리면 참 슬픈 일인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믿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초월이라 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의 인간의 판단에 매이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지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사람의 이야기지 하나님 앞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높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적은 지식이, 나의 제한적인 내 한계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식을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못난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로 가든지 거꾸로 가든지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은, 뛰어드는 것은, 헌신해버리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십시오. 고향을 떠나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약속을 믿고 이정표 하나 없이 떠납니다. 어디로 갈 건지, 어디서 먹을 건지, 어디서 잠을 잘 건지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낯선 곳으로 갈 바를 모르고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을 은총적 신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됐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의 은하, 나의 선함이나 나의 봉사나 나의 진실로서 나의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의롭다 함을 얻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롭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얻은 죄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탕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탕자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세상을 나가서 여러 해 만에 거지가 돼서 완전 빈털터리가, 그뿐 아니라 완전히 그냥 상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를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느냐?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얼마만큼 호랑방탕하게 살았느냐? 어디서 빚을 졌느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아들로 영접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들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주실 줄 알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써 주시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온 이 행위를 보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을 보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들로 영접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나는 탕자입니다. 지금은 아들입니다. 좀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들인 것입니다. 당당한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에요, 아버지가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를 다 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그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사랑, 오직 긍휼,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주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라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믿었기에 그 믿은 것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는 믿음 중에 핵심이 무엇인가?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당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누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한단 말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뽁뽁뽁 기어다니는 돌베기들 2살, 3살 되는 아이들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조그만 꼬마들 엄마가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쥐어받기도 하고 밀쳐내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죠. 근데 아무리 물러가라고 이렇게 밀쳐내도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를 갖다 대고 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틀림없이 나를 사랑해 줄 거란 걸 아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이 꼬마들은 자욱한 재미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줄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엉덩이를 갖다 딱 들이대는 것입니다. 팔을 벌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고 짜증을 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줄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잘못해도 엉덩이를 들이밀고 팔을 벌리고 기어오고 아장하고 웃고 다가오는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봐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24절, 23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증거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었다, 내어줌이 되었다. 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내어주셨다. 내어줌이 되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는 그 증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죄인일 수가 없습니다. 죄인 의식에 매일 수도 없습니다. 절대 저주 의식에 매일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두 가지 걱정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는 죽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상을 달리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저주라는 의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병에 걸리건 감기에 걸리건 사업에 실패하건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내 죄에 대한 심판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일 뿐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효자가 부모님의 모든 처사에 대해서 절대 사랑, 부모님의 절대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때려도 책망을 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워도 나를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나를 죽이려 한다. 아버지가 나에게 실망했나 보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음, 믿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고 죄인이요 저주와 같은 나이지만 의롭다 하시는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인 의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 의식과 죄인 의식은 다른 겁니다. 죄 의식은 있어야죠. 이것이 죄고 저것은 불법이고 이것은 옳고 그르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 의식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신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죄인 의식에서 이제는 완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젠 틀렸다, 다 끝났다 라고 해서는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끝났다라는 일이 없습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어느 누구라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서, 그 믿음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믿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부활 신앙적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 나아갈 때 거기에 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이 간증 예화 가운데 그 무시무시한 살인 강도의 끔찍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다음에 구원받은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사람을 600명을 죽인 이 무시무시한 흉악간이 600명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수와 조카를 5명을 이 망치로 찍어 죽였던 이 흉악무도한 자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나서 감옥에 600명의 죄인들을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형을 당할 때도 찬송을 부르며 천국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선행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즉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영원 구원에도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천국 갈까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한 자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고 면류관 받는 것은 행함에 따라 받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실제적인 신앙, 즉 구체적인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과거도 있었습니다. 의심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허물도 많고 실수투성이었지만 그대로 될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에 속한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죽은 것 같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 역사하신 것을 믿는 것. 그래서 빌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믿었습니다. 나의 실수도 알고 허물도 알고 부족함도 다 압니다. 죽은 것 같다라는 것도 다 압니다. 그래도 나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소아마비와 천식을 알아서 촛불 하나 제대로 끌 힘이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11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가 신뢰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역사에 신화와 같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소아마비의 천식이 있는 이 아이가 23살 때 뉴욕주를 대변하는 의회 의원이 되고 뉴욕 지사가 되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미국 역사상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데오도르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는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은 유명한 유대인 노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노인은 길을 걸어가면서 중얼중얼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상하게 여긴 기자가 이 노인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영감님, 무엇 때문에 길을 가시면서 중얼중얼 하시고 무슨 말 하시고 걸어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노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후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할 일도 없습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노인의 말대로 이 노인이 걸어갔던 이 로스앤젤레스 그 자리에는 유대인들의 상가가 들어서고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부동산을 다 취득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로 잘 알려진 이희아 양이 있습니다. 두 손을 합쳐서 손가락이 4개입니다. 그 양손에 2개밖에 제대로 못 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릎 아래로는 이 다리가 없는 선천성 사지 기형 1급 장애의 우입니다. 그녀가 10손가락에 있는 이 사람들도 치기 힘들다라는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감미롭게 연주를 하면서 국내외의 장애, 비장애인들 모두에게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2005년 9월에 참 소중한 당신이라는 월간지에서 이 이희아 양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감미롭게 칠 수가 있습니까?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무슨 말이냐? 2손 다 합쳐봐야 4손가락밖에 없는데 4손가락을 가지고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희아 양은 하나님이 내게 해 주시기 때문에 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피아노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에게 능력과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의 부모는 늘 성경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복음을 묵상하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이희아 양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하고 꿈을 꾸며 믿음으로 바라보면 불가능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가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도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